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깨끗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할 때에 제가 자주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셨죠.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법칙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것은 실제고 또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시에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종교인처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규칙적으로 집회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됐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택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특별한 목적은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서 선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일은 아주 약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 무겁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노예살이, 종살이입니다. 그것이 400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자그만치 이 성경의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아니면 세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4라는 숫자가 40일 광야 생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시험 받는 기간, 4라는 숫자 있는데 죄수들도 감방에는 사호실에는 안 가려고 그런대요. 참 이상하죠. 죽을 숫자는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도 특별히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 고난의 숫자로 이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대신에 애굽 사람들의 종노를 하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400년간.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큰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난 것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가르칩니다. 영,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영자,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그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죄 가운데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섬긴 대신에 바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 대신에 애굽에 종노를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땅에서 저주를 받고 온갖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년 그 고통스러운 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노를 하고 이스라엘에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있는 애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바로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죠. 그것도 우리에게 전부 실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거죠. Jesus, Savior, Save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구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여기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에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명기 1장 아까 읽은 말씀에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또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후에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 앞서 행하신다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사람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았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안아서 안고 가는 생활입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걸 말합니다.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주셔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이 참 얼마나 모순된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게 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물건 하나 샀다면은 자기 생애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 자기 독생자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사람 모양으로 보내서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건데 데려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잘못된 것 찌꺼기를 없애고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했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기가 막히게 했더니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자녀들도 있죠.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왜 날 낳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대달고 듣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항하고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걸 비하면요, 예, 원망하고 모세를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예,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어떻게 돌아가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통과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한 사람도 못 가죠. 애굽에 돌아가려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걸 비하면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못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애굽에 돌아가는 사람 다 죽고 참 새 사람이 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신앙생활 가운데 새롭게 된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들, 단련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어렵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33절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쭉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제 가다가 장막을 치고 쉬어야 되거든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들이 어떨 때는 밤에도 행진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그 기운을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그들이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그 밑에 장막 치고, 또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다 장막 치고, 구름기둥이 떠서 앞서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그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아끼시고 예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랬죠. 이사야 시편 49장 20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 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한 자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주께 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쏟아서 비싼 대가를 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피를 흘려 자기 독생자의 죽으심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은혜로 사랑하시고 도와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요. 주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유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네 아내 마리아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며 예수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Jesus save.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려고.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잘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야 되고 은혜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주신 거 그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동시에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예? 믿을 수 있어요? 믿다가 말다가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스 하고 따라야 돼요. 그 당장에 자기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언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 하나님 같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같이 계셨지만은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를 모든 악한 데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리니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울 사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갇힌 지하 감옥 또 봤습니다. 지하 감옥에. 그리고 바울 사도를 끌어내서 담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고 머리가 저만큼 굴러갔다고 뭐 설명을 해주대요. 그 구원받고 전도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다가 죽어요 사람이. 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셨습니까? 같이 계셨어요.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었으니까. 편안한 중에 계시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도 믿어야 돼요.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계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죽을 때도 같이 계셔요.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뭘 먹겠습니까? 매일 만나를 내렸죠.
매일 아침에 만나를 그 가시 같다 그랬어요. 그 아주 아침마다 그걸 거둬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죠. 맛있어요. 예,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뭐죠? 예? 그 뭐요? 하여튼 꿀 섞인 과자 같다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 그런데 그걸 매일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이거 매일이 만나밖에 없느냐 원망하고. 고기는 왜 안 주느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예? 막 코에 막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고. 하나님 광야에서요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다 그러면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은 어떻게 해요? 뭐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은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물이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물을 마시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을 계속 주세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음료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길상도 안 하지만은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 들판의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 기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실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요. 마태복음 6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6장 30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천부께서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부모 없는 애가요,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매일 걱정하겠죠.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채워주고 도와주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은 어린 아이가요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그 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33절에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돈을 얼마나 많이 잘 벌어볼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생각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일 큰 일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주권은 천국의 주권 하나님입니다. 영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하나님 만드셔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많아져요. 예.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합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목사님이나 전도스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지, 우리 평신도가 뭘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만 전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으니까 큰 핍박이 나서 다 흩어버렸어요. 사도들 외에는 요즘 말로 다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를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느냐, 탁 때리니까 쫙 흩어졌어요. 왜요? 흩어진 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아세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구두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좀 멋있잖아요. 그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라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보고 통일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삼각형 2개 겹쳐놓은 그 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가장 위대한 그 다윗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이전에 헛되다는 말이 한 절 안에 5번 나와요. 예. 전도서 12장까지 보면은 헛되다는 말이 뭐 30몇 번 나온다 그러더라고. 네.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면 헛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는 전도자라고 7번이나 말했어요. 네. 우리는 뭐예요? 뭘 하든지 간에 목적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서 뭐 큰 기업주가 된다든지 무슨 권세를 잡는다든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하든지 그거는 부업이고 수단이고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복음 전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제 밖으로는 복음 전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안으로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의를 행하면,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이 모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이건 믿으면은 수지 맞는데 사실. 안 믿을라요?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믿을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틀림없이 지킵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자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고, 생각나면은 하나님 전도하는 거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생각.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리고, 부유하게 살까. 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구하는 걸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주세요.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게서 거짓말, 거짓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때도 보면은요, 찬송할 때도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마음은 찬송가하고 안 맞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주님보다 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시편 33장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정직한 찬송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은 그 찬송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마음에는 없는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로 잘해요. 거짓말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송하면 하나님, 스탑. 너 언제 날 사랑했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는 게 목구멍까지 꽉 차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찬송도 거짓말이 되고 기도도 거짓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요. 그대로 하면은 모든 걸 덤으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금 몇 프로 믿는지 모르지만은 믿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100% 순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자기 경험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들어봐야 몰라요. 자기가 체험해야 알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 하시는데 절대 조건이 그리하면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네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데 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거두지 않으면 햇빛이 나면 다 서리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 매출하게 내려 매출을 거두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으면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눈통에 떨어집니다. 이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예.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래요. 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첫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경험 속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순전히 내 수단 방법으로 내 끈질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건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 하면은요, 우리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거는요. 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무엘상에도 있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줬던 걸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한가 봐요. 가난한 가운데 주님만 만족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지, 또 부여한 걸 딱 줘요. 부여 지 혼자 막 좋다고 흥청망청 사는지, 아니면 그 부여한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지 딱 보신다고요. 예.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삶의 가치관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시험해 보려면 간단해요. 돈을 한 뭉티 주고 말아요. 돈을 막 몽땅 로또 당첨되듯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돈 한번 써봐라 하고 막 한 10억이나 몇 억이나 딱 줘버리면은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가치관 100%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돈이 몽땅 생기면은, 이야, 이제 나 팔자가 쫙 펴져서, 팔자가 쫙 펴지면 일자가 되잖아요. 이제 집을 제일 좋은 거 먼저 하나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도 제일 좋은 거 하나 바꿔야죠. 냉장고도 전부 다 바꾸고, 이제 또 마누라도 바꿔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 로또에 당첨되면은요, 사람 베려버려요. 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돈 있는데 왜 일을 할까봐. 예, 망해버려요. 돈 쓸 줄 모르면 돈통에 빠져 죽어요, 그냥.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그것뿐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고민해야 돼요. 돈을 어디에 가장 귀하게 쓸까? 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쓸까? 가장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인격의 시험표입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안다고. 돈 좀 있으면 막 마음대로 쓰는 거 보면은 아닌데, 저것이 돈 한 푼 벌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돈이 저절로 생겼다고 막 그 함부로 써? 우리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 귀하잖아요. 또 가장 귀하게 써야 돼요. 그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 가진 물건을, 그 가진 그 재물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에 세계 선교하는데요, 총회 사무실, 세계 선교하는데 총회 사무실이 서울교회에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총회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만 감당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작년에 한 해에 세계 선교비로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나간 돈이 170억이 나갔어요. 실제로 나간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강요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정초에 처음에 이제 11조 다시 작정해 주세요, 선교회비 작정하세요, 몇 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도 헌금하라는 그거 안 하잖아요. 헌금 안 합니까? 더 잘해요. 말 안 해도 잘합니다. 세계 선교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예? 지금 82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저 러시아나 저 어려운 지역에 여러 나라를 지금 서울교회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예, 세계 선교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도 같이 협력을 잘 안 해요. 일본도, 유럽도 안 해요. 순전히 한국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아십니까? 아이들끼리 묻어놓으면 맨 싸움만 하지 일이 아무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요, 모으면은요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하고 막 뭘 해야 한다 그러면 가슴이 덜렁덜렁 해요. 막 또 무슨 싸움 막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어떤 일을 하면 일산천리로 쫙 다 따라가요. 이제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예요? 세계 선교다. 82나라에 세계 교회가 1100 몇십 개 돼요. 우리 말고도 세계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찾아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이 최우선순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 의가, 그 나라 복음도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생활도 책임지고 신령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집에 조그마한 그 의왕이 있어요. 전에 큰 의왕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조그마한 거 있는데, 쿠피라는 조금 그 물고기를 키워요.
그런데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매일 그 밥을 줍니다. 물고기 밥을 주려고 전기를 탁 켜고 하면요 막 몰려들어서 발발해. 그래서 얻어 먹으려고 막 쫙쫙 줍니다. 아주 먹기 좋게 아주 작은 새끼도 이제 어떤 금방 태어난 것은 먼지처럼 건데 그거 시험 잘 치대요. 그렇게 작은 것이. 예? 신기해. 줘요. 하루에 한 번, 서운하면 오후에 또 한 번 살짝 더 줘요. 그 다음에 며칠에 한 번씩 산소 공급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고기가 그걸 알까요? 예? 산소 공급해주고 추우면은 그 물 온도도 좀 약간 따뜻하게,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제 물고기를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물고기 그거 알까요?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몰라요. 속으로 감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지 어쩌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다 세신다 그랬죠. 예? 예. 시편 147장에 보면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다 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별이 몇 개인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세셔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는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할 일 없이 머리털만 세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 사정을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찬송이 있다니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니.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사정 더 잘 알아요. 예. 예. 날 늘 간수해 주실 걸 확실히 아네. 그런데 조건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리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은요, 우리 말로 수지 맞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해요. 그 자기 수단방법으로 살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싹 뺏어가 버린다고. 어디 네 마음대로 하면 살아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제는요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복음 전하는 데는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확 망하게 하는데요 자기 집까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못 깨달으면 있는 것도 다 뺏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는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수단방법으로 살아가면요 고생해요, 고생. 예,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수단방법대로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가끔 거나 회초리로 한번 때려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은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결혼하면은 한 아내와 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고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서로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제목이 주 안에 사는 생활이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또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님 기쁘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다 이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실제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해시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저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